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요한계시록 13번째. 성도의 기도는 금쪽과도 같다. 성도의 기도는 금쪽과도 같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부터 나팔 재앙이라는 무서운 재앙이 임하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 떨어져 땅의 3분의 1이 불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와 바다에 사는 생명체 3분의 1이 죽고 배들도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별 하나가 햇불처럼 강과 샘물들 위에 덮쳐서 강과 샘물의 3분의 1이 마시면 죽는 물이 되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과 밤의 3분의 1이 빛을 잃었습니다. 이 재앙들은 다 환상으로 묘사되어 있어서 언제 어떤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인지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끔찍한 재앙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땅이나 바다나 강들이 오염되어 죽어가고 있고 전염병이 퍼지고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고 인공위성이 떨어진다. 운석이 지구와 충돌한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재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큰 재앙이 예고되어 있어요. 독수리 한 마리가 날면서 큰 소리를 외치죠. 13절.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세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네 번의 나팔 재앙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재앙이 세 가지나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왜 이런 재앙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 이 부분을 읽게 하신 것일까요? 결론입니다. 정신 차려 기도하라. 결코 기도를 그치지 말라. 이 메시지입니다. 정신 차려 기도하고 그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주님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심판의 두루마리 인을 뗄 때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도 나팔재앙이 시작되기 전 성도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 천사가 금향로를 들었는데 기도와 향을 더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했습니다.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난 2000년간 수많은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장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5절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기도가 담긴 금향로에 제단의 불을 가득 채워 땅에 던지자 하늘과 땅이 진동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상황인지, 그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담고요, 서류는 서류박스에 담죠. 그런데 기도를 금향로에 받았습니다. 비록 볼품없어 보이는 성도의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금쪽과도 같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금쪽과도 같다. 게다가 성도들의 기도를 담당하는 천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원망을 들을 일을 하지 말고 선하게 대하여 복을 빌게 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천사가 있어 항상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 성도의 기도는 오죽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8장은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성경입니다. 하나님 앞에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가 들어있는 장면이 나오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18세기에 생긴 모라비안 선교단은 체코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고향을 떠나
독일로 피난해서 진덴도르프 백작이 내어준 그 영지에 정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1727년 예배를 드린 가운데 강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경험한 것이 전 세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교도들도 자신들이 보았던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함으로 땅끝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세계 복음화의 소망이 심어졌습니다. 당시 유럽교회에 이런 생각을 하는 교회도 거의 없었고요. 도무지 현실성이 없어 보였지만 그들은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루 1시간이라도 빼지 않고 연속으로 기도하였는데 이 연쇄의 기도가 100년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계 선교 현장으로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19세기가 선교의 위대한 세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의 기도는 틀림없이 금향로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도로 쓰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때의 기도로 쓰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환란의 때가 다가옴을 느낄수록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우리 자신이 환란의 때를 면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경이 방해되는 것을 보면서도 마음이 둔하여 때를 분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재림하신 날과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깨어나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먼저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지 않도록 이제는 기도로 깨어있게 하소서. 이른 양 한 사람이라도 더 찾게 하시고 우리 모두 재앙의 때를 견뎌낼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